오늘은 아까 잠깐 상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네 번째 시간 이거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이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장 32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구간을 본론이라고 얘기할 곳을 딱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간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전체 구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를 얘기 보러 가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노래로도 되어 있고 이걸 암송을 하는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여기하고 그냥 끝내도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요. 일단 쉐마가 무슨 뜻이냐?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좀 종종 나오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게 이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귀 있는 사람은이면 귀는 누가 있죠? 모든 사람이면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다 들어라. 물론 이제 귀가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귀가 있더라도 마음으로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사실 이 신명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 쉐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신명기 3번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음성으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런 뜻인 거고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보이는 대상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숭배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서 너네가 잘 살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성경에서 특히 제가 지금 적어온 성경은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이제 세번역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성경에 나온다 구약에 그러면 그게 원래는 뭐라고요? 야훼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야훼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그 10계명 제3계명에 의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는 야훼 엘로헤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원래 발음으로 하면. 근데 야훼를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도나이 뜻이 주님이다. My Lord. 그래서 이제 세번역 읽다 보면 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주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다 원래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한 너무 놀라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예수여, 랍비여 성경을 요약하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사용하시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 중에 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얘기합니다. 노래로도 돼 있고 암송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신명기를 전체 암송을 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그 마음은 히브리 언어에서의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뭐죠? 감정이죠. 나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누가에 대한 마음이 내가 너무나 이렇게 사무쳐. 그럼 너무 보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한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마음이 아니고요. 지성, 의지, 의도가 담긴 나의 결심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하트는 의지와 의도와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다의 소울은 네페쉬라고 해서 자아를 뜻합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거기 이렇게 자아가 그 주인공 라일라가 자아가 형성됐다가 이제 깨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아가 형성된다는 건 바로 한 사람이 사람이 된다, 어른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그 소울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 영혼 무슨 이런 뜻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자아, 인격, 그냥 그 사람 전체를 뜻해요. 그래서 하트 앤 소울 그러면 레바브 앤 네페쉬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그 예레미야에서는 그걸 그냥 한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예수님도 이 구절을 너무 잘 암송하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딱 물어봤을 때 이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놀란다기보다는 맞아 그거지 라고 얘기했을 그런 바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앞부분에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지만 십계명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십계명에 담긴 그 마음을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하는 장면이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 그 이스라엘 들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끌고 이렇게 놀라운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좀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조금 이제 길고 내용 다 읽기 좀 어려우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신약으로 따지면 요한일서에 있는 거예요.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고 또 배울 수 있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배우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삶의 여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다 다를 거고요. 이제 그 공통된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돌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권고, 모세의 이 부탁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선택은 그럼 도대체 왜 한 것일까를 착각하지 말라고 이제 모세는 설명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 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선택했나? 내가 좀 멋있어서 나를 좋아하나? 내가 좀 예뻐서 나를 좋아하나? 뭐 여러 가지로 뭔가 그 원인을 나에게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9장 6절 또 7장 7절은 통해서 모세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많은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래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좀 착하지 않고 막 미움이 생기고 막 뭐 악하게 되는 마음이 들거나 또는 막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쫓아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수가 많아가지고 뭔가 얘네들하고 함께하면 뭐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지난번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으로 따지면 우리는 왜 하나님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만 선택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실은 선택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을 선택했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소수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을 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아니죠.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왜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연합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가 놀라운 시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고집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
아무것도 모르는 또 실수할 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먼저다.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하신 후에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도대체 왜 주는 건가? 왜 주는 건가? 말씀 줘놓고 말씀 이제 내가 줬으니까 니네 이거 안 들으면 이제 아웃이야. 어떻게 잘하나 볼까? 이렇게 해서 주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선택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고요. 십계명 외에도 다른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 주셨죠. 그래서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안 그래도 원래가 악하고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인데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좋을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옮겨왔을 뿐 망하는 거는 이집트에서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은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와 있을 때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거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패망이 아니라 번영과 미래가 있고 또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앞에서 십계명을 준 또 말씀을 준 이유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얘기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걱정되는 얘기가 뭘까?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나는 이제 여기서 고별 설교하고 이제 죽게 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위험한 경우가 생길 거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그냥 환상의 공간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먼저 지나갔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때때로는 배고프고 때때로는 물이 없고 때때로는 너무 무덥고 요즘처럼 또 때때로는 너무나 춥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또 그런 일이 없을까? 또 있겠죠.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이나 어디에나 먹고 사는 어려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생로병사. 우리도 예전에 이태경과 이진우처럼 아주 그냥 뽀얗고 아주 그냥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건강하고 계속 그냥 튼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쉽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몸도 자주 아프기도 하고 이 광야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한계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도대체 나한테 왜 주시는 걸까? 근데 여기서 모세는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시험해서 우리가 마음속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킬 거라는 것.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하지 않습니까? 이태경제 그 홍대가 우승했었나요 혹시? 농구 대회에서? 훈련 많이 했나요? 네. 실전이 훈련이었군요. 훈련 많이 안 했나 본데 우승했나 봐요. 대답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우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 또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한테 우리가 돈 주면서 프로 골퍼들이나 그거 돈 주면서 우리가 경기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못하는 걸 그들은 해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슈팅 연습하고 배팅 연습하고 그 골프 스윙을 연습하고 뭐 뭐든지 간에 수영이 됐든 뭐든지 이제 곧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킬까? 근데 왜 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그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우리는 그걸 볼까? 그들은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자기들을 훈련시키고 승리를 위해서 못하는 걸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프로페셔널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오히려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두 번째는요, 어려움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풍요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움보다 더 무섭습니다. 뒤에 보면 좀 달라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요. 풍요 때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잊어버려요. 아예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위험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잘 떠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풍요예요. 풍요. 뭔가 넉넉해질 때, 여기 보면 배불리 먹고 좋은 집 짓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정복했고 뭔가 이제 막 잘 살게 되는 거죠. 막 소도 생기고 양도 생기고 은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아우 저건 진짜 부럽다. 그죠? 은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재산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와 이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이건 다 내가 잘해서 한 거야. 특히 이 자본주의 세계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었다고.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쇠뇌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풍요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저울질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을 저울질할 수 있다고 몇 그램이 나가는지를 칭찬을 해보면 어려움을 줘서 그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보고 그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그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할 때 풍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분명히 잘 될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건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런 교만함이 또 그런 셀프 라이처스 자기 의로움이 생길 때 그때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위험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위험이 또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9장 2절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안악 자손이 크고 강하고 멋져 보일 거라고. 너는 그냥 메뚜기 같을 거고 너는 그냥 모자라 보이고 그 사람들은 대단해 보일 거라고. 그래갖고 그들이 더 크고 나는 약해질 것 같은 그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나도 크고 강하고 멋져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작아 보인다면 여긴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면, 주변에 요즘 말로 따지면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좋은 지위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저 사람들은 뭘까? 저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은 뭘까? 그런 것들에 이제 끌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7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자기의 아들들을, 여기 아들들을 그들의 여자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유혹인 것이죠. 그들이 유혹을 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들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의 관계를 통한 유혹이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관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나랑 같이 여기 가봐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 하면서 그들이 유혹할 때 그 관계 때문에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장 16절인데요. 우상은 사실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데 가서 절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의식을 치르면 돼요. 그냥 행동을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그냥 하면 되고. 근데 하나님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내면화해야 되고 그걸 또 실천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상은 사실 쉬워요. 그냥 가서 복비 내면 사주 봐주고요. 그 다음에 가갖고 그냥 절하면 되고요. 그냥 가서 그냥 뭔가 내 행위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막 힘들거나 고민하거나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행동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그것도 이 우상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처럼 그냥 그 행위로 빠져버리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우상 숭배로 결국은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이 주변의 우상들을 다 채용하고 다 들여와서 결국은 패망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위험에 대해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 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무리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뭐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고등 종교의 이게 어려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깊게 마음속으로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려면 깊게 생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행동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냥 행동으로만 섬기면 너무 쉬울 텐데 마음과 뜻으로 섬기래요. 마음과 뜻이 동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최근에 한 캠퍼스 형제가 자기들 주중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큐티도 안 해도 된다, 교회도 안 나와도 된다. 그랬더니 몇몇은 되게 기뻐하고 몇몇은 약간 불안했대요. 근데 너무 좋은 레슨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해 줬어요. 마음과 뜻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과 뜻이 안 움직이면 그건 그냥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마음과 뜻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 마음과 뜻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럼 안 가. 그럼 안 해.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런지 그냥 하지 말라는 게 방점이 아니고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듣고 생각하고 내면화시키는 그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 예배드리는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하는데 시간을
또 마음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을 가지고 다시 그냥 단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에 플러스돼서 마음까지 뜻까지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처음에 봤던 쉐마 이스라엘,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아까도 봤지만 녹록지 않은 이 현실에서 여러분은 고집센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성이 강하다는 거죠. 세례받을 때는 우리는 그냥 결심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결심만 했을 때예요.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나서 그냥 짜자잔 하면서 변신이 되셨습니까? 막 그냥 사랑이 많아지셨습니까? 막 그냥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아니, 한 며칠은 그렇게 됐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은 우리가 이집트에 있건 광야에 있건 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건 어디에 있던,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그 본질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바울도 많이 표현 쓰는 게 뭐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교만을 떨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우고 겸손하게 내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죄성을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사람들과 함께 극복해내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의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한 그 쉐마가 뜻하는 것은 뭘까? 우리의 하트 앤 소울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미가 선지자가 아주 간략하게 한 구절로,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미가가 바로 이 모세가 얘기했던 이 길게 얘기했던 것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갖고,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결같이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뜻하거든요.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냥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과정 속에 생로병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때때로는 잘 극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성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냥 끌어안고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되, 안 되는 것은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이 쉐마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고, 또 미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미가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또한 그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굳이 이렇게 너희들 결정하고 따라와야 돼. 마음을 하트 앤 소울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따라와야 돼. 그냥 행동만 해서는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만만한 삶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은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동반한 그 동행을 해나가는 것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